자, 강의하는 1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기를 보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적인 힘 4가지 필요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희망, 의지, 목적, 능력. 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희망은요, 영아기 0에서 1세 때 양육자에 대한 불신보다 신뢰감을 더 크게 느낄 때, 그때 희망이라는 산물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유아기 때 2, 3세 때죠.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의심보다 자율성을 획득할 때 의지가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유치원기 3에서 6세 때인데요. 학령기 전에 아이가 죄책감보다 자발성이 더 강하게 생길 때 목적,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힘이에요. 이 아동기 6에서 11세 때 학령기 아이가 열등감보다 근면성을 개발시킨 결과로 나타나는 힘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8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4가지 힘, 희망, 의지, 목적, 능력. 다른 말로요, 희망이 있어야 의지가 생기고요, 의지가 있어야 목적이 있고요, 목적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 의지, 목적, 능력, 내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때 내 안에 희망이 없는지, 의지가 없는지, 목적이 필요한지, 능력이 필요한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망이 없다 라고 한다면 0에서 1세 때로 가면 되겠죠. 그때 가서 내가 신뢰감보다 불신이 더 많이 생겼구나 라고 한다면 그냥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으로 가서 속사람의 치유를 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처음 배우시나요? 네,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을 다시 주님과 함께 재조명을 받는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 나는 소망이 없어. 0에서 1세 영아기 때 내가 신뢰감보다는 불신이 많이 있었나 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불신을 많이 줬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건 뭐다? 사실이다. 미련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에셀이가 저한테 손을 이제는 절 보고 인사해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받아줄 때까지 계속 인사해요. 그러니까 안 떠나. 그래가지고 내가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 손가락을 딱 가리키더라고요. 그러고는 딱 느낌이 팔로우 미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따라오라 이거죠.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나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전 주방 쪽으로 가나 했더니 바깥으로 나가자.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냥 날 따라와 하고 갔더니 그 바깥으로 나가자는 그 문에서 안 따라오고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애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으면 그건 천재입니다. 엄마도 몰라요, 아빠도 몰라요. 그 엄마도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기가 요구하는 게 응애 우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아기는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불신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애기 엄마 아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알아맞추기 힘들어요. 이 아이가 왜 울까? 배가 아픈 걸까? 배고픈 걸까? 그냥 짜증을 내는 걸까? 투정을 부리는 걸까? 뭐가 못마땅한 걸까? 몸이 부대끼는 건가? 아니면 어디가 아픈가? 처음에는요, 초보자 엄마들은 애가 울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로 달려가요. 초보자 엄마는 몰라서. 그러면 응급실에서는 뭐 해요? 대부분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거기에 그냥 냅둬요. 그리고는 한번 열 재요. 열 재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세요 하고 돈만 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만약에 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열제 외에는 뭐가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 큰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응급실에 가야 되지만 대부분 한 80% 이상은 80% 이상은 대부분 그냥 이유 없이 애가 그냥 울거나 그냥 뭐 약간 뭐가 장이 조금 아파서 설사하거나 그냥 고런 것뿐이고, 그러니까 잠깐 성장통으로 그냥 열이 좀 날 뿐이고 이제 고런 거거든요. 그러면 고때 그냥 집에서 해열제 먹이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많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영아기 때 신뢰감보다 불신이 더 많아서 '내가 희망이 없나 보다.'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뭐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런 신이 아닌 이상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말을 하든가. 말을 하든가.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다 보겠어요. 근데 말 못하는 아가들은 정말 힘들어요. 알아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 어느 정도 큰 애들은 요구사항을 얘기해요. 아까도 하늘이가 저한테 사탕을 딱 주면서 뭐라 해요. 그래서 근데 느낌이 나를 주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하늘아 이거 뭐라고?" 했더니 "경환이 형아 갖다 주세요." "네가 갖다 줘." 네가 갖다 주면 되지 왜 나한테 줘. 그래 가지고 가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그냥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들어주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게 말 못하는 아가들은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만약에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 부모 탓할 것도 아니고 내 탓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예, 말 못하는 그냥 인생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 그리고 그냥 '아 내가 신뢰보다는 불신이 더 크구나. 내 안에 이 부분을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기도 제목이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신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 예수님께 간다. 예수님께 간다. 이걸 가지고 누구 탓할 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 의지. "뭔가 해."라고 했더니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할래요.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고때는 2-3세 때예요. 2-3세 때 너무 그 하고자 하는 그 의욕, 호기심을 다 꺾어 버려서 그래요. 부모님이 다 꺾어 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과 함께 또 이거를 어느 때로 간다? 예. 2-3세 때로 또 가져가면 돼요. 예. 가져가서 예수님과 또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나는 목적이 없다. 내가 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것은 또 보면은 유치원기이기 때문에 3 에서 6세 때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때의 어떤 부분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구나.'라고 인식하라고 이거를 배우는 거지,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남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이 이랬구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이렇게 해석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가져가서 해결받아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그리고 목적을 갖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고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고방식 자체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돼요. 부족하다, 없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예, 그 부분을 해결하면 돼요. 그죠? 고쳐서 사용하면 돼요. 예, 메꿔서 다시 하면 돼요. 음. 자, 쓴뿌리는 나쁜 습관을 만든다. 내 안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부정적이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거는 자기 안에 쓴뿌리의 문제예요. 부정적인 뾰족한 안경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뾰족한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으면 악순환이에요. 뭘 만든다? 나쁜 습관을 만든다. 쓴뿌리 많은 사람 보세요. 나쁜 습관 정말 많아요.
그쵸? 이 나쁜 습관을 바꾸면 뭐가 떠난다? 쓴뿌리가 떠난다. 예. 그래서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요. 좋은 습관을. 어, 어떤 문제가 딱 있다. 그러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탓하고, 아,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하구나. 이거는 쓴뿌리가 많은 사람의 반응. 자, 긍정적인 반응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 해결하면 되네. 그러면 이거가 제대로 잘 돌아가겠네.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면 쓴뿌리가 제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하나님께 회개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19페이지, 20페이지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이렇게 쭉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팜 레빈이라고 심리치료사예요. 그러니까 자아 강도 이 네 가지 힘이 있다라고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 팜 레빈은 20페이지 맨 위쪽에 존재의 힘, 할 수 있는 힘, 정체성의 힘, 기본적 생존 기술의 힘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있다. 이 힘은 13주기마다 어린 시절의 기본 욕구는 재생되어서 더욱 강해진다. 이 네 가지 힘이 13주기마다 계속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팜 레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밑에를 보면은요. 자, 맨 아래요. 경계선 없는 의존적 사랑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존의 욕구가 강한 0세에서 13세 그때 시즌이죠. 그래서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단계, 힘겨루기. 막 부모님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독립하려고. 예. 그래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단계. 이거는 상호 협력적이고 동반자적 관계인 건강한 상호 의존의 단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13세예요. 21페이지 13세 때는요. 이제 사춘기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고 생물학적 변화,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신적 구조가 자리 잡게 되어지고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시즌이에요. 자, 이때는 이제 떠나는 과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참 혼동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자의 힘을 사용하는 요때.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초기 신생아 때 발달시킨 그 신뢰감 있죠. 이 신뢰감에 의존을 해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여기에 건강하게 일어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 모험을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을 믿을 만한 자율적이어야 한다. 자, 요때는요. 독립 주체성 이러한 유아기 때 가졌던 이 힘을 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는데 그때 어릴 때 학령기 전 그 시기 때에 아까 말했던 이 네 가지 힘이 부족하면 그러면 좀 사춘기를 좀 질풍노조의 그러한 어려운 시즌을 보내게 되겠죠. 근데 사춘기를 좀 건강하게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조용히 보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용히 보냈다 나는 사춘기. 아니면 좀 심하게 보냈다. 할렐루야. 예, 심하게 보냈다. 심하게 보냈다. 나머지는 조용히 보냈다. 예, 조용히 보냈다. 조용히 보냈다. 조용히. 그렇구나. 네, 어떤 경우는 이게 조용히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정말 이 학령기 전 이 시즌에 어릴 때 이 네 가지 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희망, 의지, 목적, 능력 이 네 가지 이 내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서 그래서 이 힘을 발휘해 가지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유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때 사춘기 때 이것을 보내지 못했는데도 사춘기 때 조용히 보냈다라고 한다면 언제 그것이 나오느냐? 예. 자, 39세 때 있죠. 30, 40대.
못 말리는 중년기. 정말 힘겹습니다. 누구도 못 말려요. 자, 3, 40대 고거가 나오고 요때도 나는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 내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사춘기 때 내 안에 있는 이런 욕구 불만의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조금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외적인 억압으로 해서 꽉 눌림을 받거나 데려주고 말려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꾹꾹꾹 눌렀다가 못 말린 중년기 때 나오고, 이 못 말린 중년기 때도 하려고 했더니 나보다 배우자가 더 심해. 나보다 더. 혹은 나보다 자녀들이 더 심해. 그러면 또 내 거를 이렇게 표출하려고 했다가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언제 나오느냐? 노년기 때. 정말 그때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네. 노년기 때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못 말리는 중년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쵸?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요때 막 나오는 걸 언제 못해서 나오느냐? 3살 때. 3살 때 자율성과 자기 어떤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음껏 할 수 있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3살 때 못하면 요것이 사춘기 때. 근데 사춘기 때도 못하면 아까 못 말리는 중년기, 중년기 도 못하면 나중에 노년기에. 그래가지고 말년에 정말 심하게 하시는 분들 간혹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한다는 거. 결국은 한다. 결국은 하는데 결혼해선 하지 말자. 예. 가장 귀여울 때 그래도 3살 때 하자. 예. 3살 때. 귀여울 때 3살 때는 그래도 그냥 봐줄만 해요. 근데 18세 뭐 사춘기 때도 13세 이런 사춘기 때도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근데 못 말리는 중년기는 진짜 대책 없다. 결혼해선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요런 것들은 결혼 전에 알아서 잘 주님 안에서 다 푸세요. 다 푸세요. 결국은 하게 되어진다. 나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은 하게 되어져요. 근데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조용히 넘어갔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주변에서 응? 이런 경우 있어요. 응? 잘 이렇게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자, 26세 때 이렇게 보면은요,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죠. 사랑과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뢰감, 자율성, 자발성, 상호 협력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사랑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요거예요. 첫 번째 이 영아기 때 내가 19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19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첫 번째 요 시기 때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만약에 충분하게 건강하게 잘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신뢰감이 딱 생겼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유아기 때 자율성이 또 건강한 게 그 위에 세워져요. 또 이 유아기 때 자율성이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그 힘을 받아서 또 세 번째 유치원기 때 목적, 자발성이 또 생겨져요. 이렇게 기초가 세워지면 그거에 기반에 새로운 것들을 또 쌓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또 건강하게 자라면 또 그 다음 거가 또 세워진다. 이러한 발달주의예요. 근데 반대로 영아기 때 내가 신뢰보단 불신감으로 좀 어그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건강하게 기반되어 있지 않죠. 삐그덕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때 가면 자율성과 수치감과 의심 요거가 있는데, 자율성보다는 뭐가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 수치심과 의심이 생길 프로테지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의 힘을 받아서 다음 단계 것이 생기고 그 다음 거가 또 생기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대부분 참 그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기반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 잡초의 인생처럼 그렇게 강인하게 강행훈련을 하면서 살아남는다. 아멘. 살아남는다. 그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서 살아남는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내가
이 영아기 때 자녀를 키운 내가 영아기 때 내가 신뢰감보다 불신감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본능으로 딱 나오죠. 그쵸? 내가 부모님 돼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나도 나름대로 잘 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자녀는 나한테 정말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부모님을 신뢰보다는 불신 때문에 마음 어려워할까요? 네. 내가 받은 그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쓴물, 쓴뿌리 고거가 아이한테 고대로 가게 되어져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끊으셔야 돼요. 내가 영아기 때 신뢰감보다는 불신감으로 내가 마음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요거를 가지고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해결을 받으시고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는 불신보다 신뢰감적으로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부모가 신뢰감보다 불신감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부모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키운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불신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그대로 흘러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탓할 것이 별로 없다. 나도 해보면 그것이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공감하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역할, 내가 권위자의 그 위치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원망보다는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공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엎드리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은 주어도 계속 끝없이 미안한 마음, 사랑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커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철없는 아이가 결혼을 하면, 애를 낳으면 철이 든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아이는 빨리 시집 장가 보내세요. 그럼 빨리 철이 들 거예요. 네. 애하고 맨날 싸우면서. 애하고 싸우면서 고때 고 시즌에 고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투사가 되어져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3살짜리 아이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워. 왜요? 나 속사람도 3살짜리라서 그래요. 그 내 속에 3살짜리 아이하고 내 자녀 3살하고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웅다웅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그 부분을 좀 품어 안아줘야 되는데 품어 안지 못하고 이걸 계속 못 받아주고, 나도 너 때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너도 안 돼 라는 식으로 강행으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면 이 아이는 억압되고 눌림받고 힘겨운 상처 가운데에서 나중에 아까 사춘기 때 혹은 못 말리는 중년기 때 그런 것들을 막 푼다. 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자, 39세 못 말리는 중년기. 자, 요때는요, 매우 극적인 단계로 인생의 과도기적인 어려움과 극적인 상태이다. 이때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어떻게 느낀다? 예, 비참하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게 돼요. 나는 정말 불쌍하구나. 그때서야 이제 이 못 말리는 중년기가 딱 되면 이제는 웬만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가 막 뭐라고 하는 거기에 눌려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있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내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서, 내 가족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못 말리는 중년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이 성인 아이, 이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이 욕구 불만, 내 아기 같은 이러한 어린아이 모습이 그냥 막 나가 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 못 말리는 중년기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네, 가정의 위기가 많이 생겨지는 시기가 또 요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때 사춘기를 그때 겪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데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를 이때 하는데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잡아주는 사람이 없거나 이때 잘못 삐딱선을 타게 되면 그러면 어려운 길로 그냥 훅 하고 가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못 말리는 중년기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속 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예. 그래서 믿음을 선택한다면 모든 영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의지를 사용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냥 의지적으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후퇴하거나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겠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난 부분, 내 안에 있는 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성인 아이의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느낌은 어떠냐? 꼭 우리 아기가 커졌어요라고 하는 영화 이렇게 보면 갓난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기저귀를 차고 뭘 잘못 먹고 훅 큰 거 있죠. 그런 영화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꼭 그런 느낌이에요. 아기가 기저귀를 한 아가예요. 뭐 2살 뭐 이런 아기인데 이제 젖병을 물고 있는 아기가 이렇게 쑥 커버렸어요. 그리고는 거인이 됐죠. 그리고는 이 아기는 아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기가 울면 갑자기 홍수가 납니다. 네, 아기가 만약에 기저귀에다 실례를 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 그리고 아기가 쿵쿵쿵 거리면서 걸어가면 이제 거기는 무슨 우리가 개미가 된 듯한 느낌으로 도망가야 되는 꼭 그런 느낌처럼 꼭 이게 못 말리는 중년기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못 말리는 중년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주변 사람들은 긴장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공감이 많이 되시죠, 지금? 네, 속으로 많이 웃고 계시는데. 자, 우리는 성장해야만 하고 두 발로 서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노년기가 있어요. 이 노년기는 자, 희망이 더욱 깊어지며 새로운 사명들이 강해지는 시기다. 네. 이 어르신들이 이제 노년기 때 옛날에는 뭐 60대 뭐 한가 뭐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한갑 안 한대요. 한갑 애기 뭐 새색시 왔네 뭐 이런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70대도 그냥 이게 중년기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퇴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참 많이 어렵죠. 에너지는 넘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마음은 뭐래요? 예, 이팔 청춘이라 합니다.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퇴직시키고 뭐 이게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 마음이 어렵다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노년기 때는 새로운 재계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예, 제2의 인생을 시작해서 이 노년기를 내가 뭔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이 노년기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퇴직하기 전까지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노년기 때는 이 사회생활에서는 이렇게 뭔가 끼어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부부가 이렇게 한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에게 있는 모든 재능과 재산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히 그렇게 섬기다가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것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외든 아니면 어디든 그쪽으로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아니면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노년을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제2의 인생,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팔 청춘의 그런 모습들도 간혹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 참 아름답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퇴직은 없다. 있는 힘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신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늙는데요. 그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참 서로 간에 힘겨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노년기 때는 두 번째 아동기를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누구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그렇지. 애들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하고 이 손주들하고 맨날 싸우세요. 예.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맨날 싸우면서, 얘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할머니가 뭐 저거 네가 그러면, 그러면서 막 아웅당하면서 잘 노세요. 그리고 코드도 너무 똑같아.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뭐 이렇게 관심 있는 것도 정말 똑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할머니하고 잘 놀아요. 두 번째 아동기로 돌아간다. 참 많이 공감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 노년기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희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큰 세상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더 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가 지닌 어린 시절의 발달상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 모습 속에서 누구 모습을 봐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저 사람 나 너무 힘들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같은 게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똑같은 게 없으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는데, 난 저 사람 힘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하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서 힘들다? 화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예. 저 사람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할 때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그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의 요것과 요 아기와 계속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모는, 이 미숙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권력으로 눌려버리고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그거가 이제 제기가 되어져요. 내 안에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든 이게 그냥 드러나게 되어져요. 네. 깨어있는 사람은 내 문제가 드러났구나라고 인식하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인식을 못하고 그냥 훅훅 드러나는 경우, 오버반응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막 올라와요. 애가 막 징징거린다. 그러면 그 징징거린 거를 못 봐준다. 왜 못 봐줄까요? 내 안에 징징거리는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징징거리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것도 나도 힘든데, 나도 내가 힘든데, 내 애가 징징거리니까 이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만 울어! 짜증나! 징징거리지 마! 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징징거리는 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기를 키우는 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이 아이도 나하고 똑같은 성인 아이의 모습. 예. 그래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세습되어지는 거죠.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좋지 못한 부모 교육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부모 교육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자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녀가 문제야. 내 자녀가 문제야. 내 자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자녀만 문제 있는 가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자녀는 누구의 거울이다? 부모의 거울이다. 예,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 문제예요 라고 데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무슨 치유가 들어가냐면 가족 치유가 들어가요. 가족 치유. 가족 치유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이 애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위로부터 물이 계속, 그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아랫물만 계속 맑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그렇죠. 위에서 흘러나오는 이 흙탕물을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도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를 이렇게 맑은 물로 딱 해놓고 집으로 딱 보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 갖고 와요? 예, 다시 원상태로 흙탕물이 돼 갖고 와요. 이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문제는 누구 문제다? 가족 문제다. 부모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사춘기 때 가장 절정인데 이때 부모는 미친 중년기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자기도 사춘기인 거예요. 예, 나도 사춘기인데 내 애가 사춘기라고 하면서 막 땡땡거려요. 응, 싫어! 뭐 이러면서요.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요? 이것이 버릇없이! 하면서 애하고 싸워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예, 이 미친 중년기가 이긴다. 왜요? 권력으로, 힘으로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더 억압받아서 분노로 계속 이 분노의 약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빨리 자기 거를 해결하셔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 못 말리는 중년기는 하지 말자. 결혼 전에 해결하자. 결혼 전에 이거 해결하고 결혼하자. 결혼 전에 해결하지 않고 결혼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못 말리는 중년기야. 여기 표현이 미친 중년기래요. 자기도 미친 중년기야. 근데 내 자녀도 사춘기야. 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전쟁이죠. 맨날 전쟁이야. 맨날 전쟁. 예, 이렇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지? 우리 부모도 지금 현재 못 말리는 중년기네? 나도 사춘기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작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부모 안아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현재 못 말린 중년기라서 그래서 내 아이를 못 받아주고 있구나. 이 3살 그리고 사춘기 그리고 못 말린 중년기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게 같은 성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라고는 그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부분을 내가 그래도 받아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부모 안고 나가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쓴물을 이 아이한테 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 자녀인데요. 내 부모가 지금 못 말리는 중년기시고 나는 사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성인 아이신 못 말리는 중년기이신 부모님을 그렇죠. 품어 안고 중보하셔야죠. 내가 해야죠. 네, 내가 그걸 품어 안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네. 그래서 때때로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한 5학년인가? 네,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못 말리는 중년기신 거예요. 진짜 못 말리는 중년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영적인 그림으로는 누가 엄마일까요? 네, 딸이 엄마인 거예요. 영적인 그림이 딸이 엄마인 거예요. 딸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중보하고 딸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금식하고 엄마 아빠는 여전히 젖병을 막 빨면서 기저귀를 아직도 실내를 하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딸이 영적인 엄마처럼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내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탓할까요? 아니에요.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결될 게 있다 없다? 없다. 현실을 직시하자. 현실을 받아들이자. 내 부모는 그렇다. 그리고 내 위치는 지금 현재 못 말리는 중년기를 품어 안아야 되는 위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헛바퀴 둘이서 평생이에요. 평생. 해결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둘이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둘이 똑같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누구라도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현실을 직시하고 품어 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래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럼 내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현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가를 갔는데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해서 너무 행복해서 딱 갔는데 이건 뭐야?
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미친 장인어른이셔. 그러면 다윗이 그거를 원망하고 탓하고 계속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현실을 직시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해 나가는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애 처음에 보살핌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는데, 대부분의 보살핌을 잘 받았는가는 정말 축복이고요. 1% 있을까 말까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1% 있을까 말까. 1% 있을까 말까. 나는 어릴 때 생애 처음에 보살핌 너무나도 잘 받았다, 행복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는 0%네요. 불화할 게 없네요. 예, 그래서 그냥 생애 처음에 이 보살핌을 얼마나 잘 받았는가 그냥 포기하자. 이것이 현실이다. 예, 아멘.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그냥 받아들이시고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해결책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가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떻게 된다? 내 그릇이 커진다. 내가 성장해 나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그렇게 빚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부분 가운데 내가 이런 오버 반응하고 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토대를 다시 형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재조명을 해서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를 받자. 이게 뭐다? 속사람의 치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속사람의 치유, 이 간단하게만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때는 그냥 섬기시는 분들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내가 섬기는 위치에 이제 곧 있을 거거든요. 그럼 섬기시는 분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로 뭐가 포인트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사역이에요. 기름 부음 사역.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나의 손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했다, 감정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감정이 치유받는 것이고, 그렇죠? 기억이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가서 기억을 해결받는 것이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평강 가운데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 그걸 회복하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욕구 충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손잡고 하고 싶은 마음껏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쪄가지고 못 먹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상상 속에서 마음껏 드세요. 살 안 찝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많이 먹었는데도 날씬해. 네. 뭐 이렇게 막 행복감이 막 넘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면서 해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지혜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가운데 예수님 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방치된 모습으로 자라났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현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지금부터라도 해결하도록 발전적인 관계로 나가겠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기억의 치유를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재조명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 깊이 만져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